창세기 34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입니다. 세겜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디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연모해서 그랬어. 사랑해서 그랬어. 이렇게 디나를 위로합니다. 또한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합니다.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야곱이 디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도 모두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노하였습니다. 한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니 그 둘을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몰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 가문과 우리 가문이 통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겜도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나만 내게 준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습니다. 아무리 큰 훈수와 예물을 청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속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노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디나를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제안했던 대로 두 민족의 통혼도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러자 하물과 세겜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세겜은 디나를 어찌나 사랑했던지 할례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과 세겜이 성읍 남자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꼼짝할 수 없는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하몰과 세겜까지 죽인 후에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질까지 합니다. 노략한 내용을 보니까 각종 가축은 물론 모든 재물들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까지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를 두고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노략질도 하고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와 내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자 아들들이 야곱에게 대듭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겜 땅에서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겜이 디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정당한 일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한 가지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 또 노략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소유가 많아지자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인 세겜 땅에 정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정착했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세겜과 베델이 그리 멀지 않으니 이쯤에서 제단을 쌓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세겜 일가에게서 땅까지 구입해서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야곱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내 마음대로 정착한 이 세겜 땅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에 하나님을 부족처럼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원하십니다. 베델의 의미는 단순하고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과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의 그 확증과 또 상징으로서의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인간 야곱이 스스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딸의 강간 사건과 또 그 사건으로부터 야기되는 아들들의 잔인한 사륙과 노략을 겪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용해서라도 야곱을 베델로 올려보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태를 조장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인간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열매들을 선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돌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또 절망적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억울해합니다. 그 일 자체만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원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베델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